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기도회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주후 52년 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이제 네아폴리를 경유해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빌립보는 유럽 최초의 복음 전도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보게 되면 자신이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또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신을 잘 도와주도록 한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지금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빌립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 먼저 1장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시작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으며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함께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이 로마로 파송하여 바울 곁에서 손발이 되어서 돕도록 하는 등 헌신적으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또 헌신을 돌이켜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1절 내용은 바로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 사랑에 또 참된 지식과 총명을 갖추어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로 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어떤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본적인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러할 때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중에도 성도들의 그러한 처지를 염려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 목자라면 자신의 안위보다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목회자라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맡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바로 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할까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으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적어도 목회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의 바로 서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또한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또 재정으로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또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서 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이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저런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동기에 어떻든 간에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나는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힘써왔고 애써왔으며,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생사관, 즉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서 사는 것도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으로서 바울이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소문을 듣고서,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가까이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박해까지 많은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면서,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로 협력할 것과, 하나가 될 것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땅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약 300여 년간의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죠.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서 나아갈 때 부당하게 혹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잘 인내하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잘 융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가 되며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온전히 하나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주 옥감 장사인 루디아와 또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빌립보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목회자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먼저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또 물질과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온전히 공급함으로써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잘 견뎌나가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인내하며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지체를 업신 여기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발을 향하여 우습게 여기고 눈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손을 향하여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를 욕하고 스스로를 업신 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지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소문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잘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방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태권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 그 파라과이의 힘들고 어려운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하게 하소서. 생명을 다하게 하소서.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이후에 파송 준비 잘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땅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금 한국 땅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 전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은 제자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 또 재파송했습니다. 중동에 파견된 D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전주 땅에 무지하고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한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을 보내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 그 어렵고 힘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직도 남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태권도 사역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권도를 매개체로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 파라과이의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한국 땅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유치부와 청년대학부와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신령 기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월 달이면 또 안식년이 끝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파송 준비 잘 되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에 나와서 현재 한국 땅에 머물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이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였는데 특별히 중동에 파견된 D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도 내놓아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이슬람의 핍박을 피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D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 인터넷을 통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약 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유원식 선교사, 베트남 인민들의 영혼을 구원되게 하소서. 시에라레온의 박정대 선교사, 마칼룬의 장로교회에 부흥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의 남인정 선교사, 다같이 교회 사역자와 일꾼을 세워 주소서. 팔라우의 정상진 선교사, 팔라우 원주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후원 협력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또 부담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후원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약 30여 명의 후원 선교사들과 선교 기관들, 단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더 돕지 못하고 더 후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뽑았고 하나님께서 선교 훈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선교사로서 온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파송, 후원,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과 또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파송 후원 협력 선교사들이 온전히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 파송, 구원, 협력 선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후원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